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고통을 당합니다. 만약 교회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와서 안식을 찾고 평화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들이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거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우리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한 것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갈등 중에 큰 갈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은 거룩이라는 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갈등과 투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계속 대립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에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할 때 거룩해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희는 좀 거룩해야 쓰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에 복을 주고 그 민족에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고 그 민족만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여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특별한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특권을 보여줬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습니다. 메추라기 먹고 싶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서 메추라기 먹게 해주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마음을 탁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하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거룩해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제발 좀 거룩하면 안 되겠니?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라는 말을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세상 안에 있기는 있대. 세상 안에 있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기는 있는데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너희를 구별하여서 빼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내는데 그 속마음이 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든지 포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해버리면 인간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인간 구원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를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등장하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확실히 전파하고 말씀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교회사가 있고 구약 역사가 있고 신약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하고 전파하고 확실하게 다 말씀했는데 사람은 어떻냐? 그 하나님의 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 혼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주후 51년경이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57년도에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한 5년 내지 6년 지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회가 교회 길을 가느냐? No. 절대 교회는 가만 내버려 두면 교회 길을 안 갑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느냐? 지갈 길로 갑니다. 그거 가지고 아멘 하면 어떡해? 교회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애가 엄마 손 안 잡고 가만 내버려 두면 놀이터 가면은 절대 엄마 안 보고 지 보고 싶은 데 가고 갑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은 무의자연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 교회가 하나님한테 가고 예수님한테 가고 성령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지 갈 길을 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개혁. 영어로 하면 reformed church라 그러잖아요. 개혁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는 개혁되고 또 개혁된다. 일신 우일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왜 교회는 혁명 일으키는 곳이 아니에요. 혁명을 리볼트를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리폼이라 그러잖아요. 리포메이션, 리폼. 리라는 것은 다시 나는 말이고 폼이라는 것은 모양, 존재 또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그 존재와 모양과 표현을 계속해서 리폼하고 리폼 계속해서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드 처치. 개혁되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게. 개혁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항상 또 개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가만히 연구를 하고 구약교회, 중세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가 가만히 두면은 교회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만히 두면 그냥 썩어버리듯이 교회도 그냥 부패를 하는 거예요. 실로 부패한 경우가 무지개 많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앉혀놓고 밤 새끄대도 내 교회사 전부 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가만두면은 교회가 에스의 교회, 사울의 교회, 가인의 교회, 바알의 교회, 아스라의 교회, 아스타로스의 교회, 밀곰의 교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계속 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한번 개혁됐는데 가만두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호를 만들었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에클레시아 리포만다, 순패 리포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또 개혁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고 또 바꾸고 개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의자연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도 교회가 지돌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개혁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씌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훗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이 안 되니까 자꾸 바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버려버렸다. 파괴해버렸다. 하나님이 그걸 도저히 안 돼가지고 좋다.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리폼한다. 개혁된 교회는 다시 개혁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언약이 들어오면 또 바꾸고. 교회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썩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18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교회가 선택을 하느냐? 혼합주의를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 전혀 다른 진짜 잡동사니 얄궂은 거 그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혼합주의가 교회로 쓱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교회가 개혁될 마음이 있으면 딱 잘라갖고 내보내는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니도 좋다. 그래 교회 개판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성공한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이 교회는 화려하게도 네 파로 분열이 되었어요.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 보통 싸우면 두 파로 싸우는데 화려하게도 네 파라니까.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하모세파, 이렇게. 파가 네 파라. 네 파인데, 그 다음 또 뭔지나 새 교인이 오면은 어떻게 나누느냐. 새 교인이 딱 한 사람 오면은 새 교인을 자기 팔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파. 그러니까 바울파에서 끌고 가가지고, 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가지 말고 바울파로 와야 돼. 정신이 있나? 그 바울파에 와가지고 교리 공부 시키고 해갖고 저것끼리 세례를 주는 게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인간적으로 보통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성령의 은사는 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러면 외형적으로 엄마나 저 교회 대박이 좋네 그러잖아요. 지금 그 교회예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와서 보면은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러니까 와, 딱 교인들 많지, 네파로 나누어졌지, 세례 베풀지라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번들이하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 쇠교인 자꾸 들어오지, 파가 네개 나눴지, 은사의 부족함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은 외형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 정도 교회 있어 봐요. 아, 또 그게 좋지요. 갔는데 목사가 팍 기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얼마나 와, 이 교회 진짜 네 파로 나눠져 갖고 저것들끼리 막 모여 갖고 야, 어쩌든가 우리 수를 늘카야 될까 아이가 니 뭐하노 지금 내가 사도팔도 다 듣고 왔나 그래 갖고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지금 성찬식 하면은 막 저것끼리 먹고 뒤에 사람 또 먹고 진짜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교회라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게 문제 있는 교회. 외형적으로는요 성공해도 한참 성공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는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 철학, 인간 사상하고 딱 구별하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냐? 십자가 때문에 유일합니다. 다른 종교도 도덕 다 있고 양심 있고 윤리 있고 자율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딱 놓으면은 다른 종교와 혼합 종교와 기독교는 쫙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십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보내줬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를 씻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대설교를 합니다. 대설교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설교예요. 대설교 중에 대설교예요. 진짜. 옛날 사브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한마디. 사도 바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처럼 미련한 게 없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야, 진짜 설교 중에 대설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멸망에 갈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망조가 들 때 사라지는 게 뭐냐? 십자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 없다, 이거는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무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런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진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오중복음과 삼박자 설교 제일 듣기 싫어요. 나도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네. 참 정말 내가 싫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 해갖고 리프리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거든. 듣기 좋지. 기분 좋지. 십자가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요, 자꾸 뭐를 혼합을 하면요,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떡을 치고 이러면 붙여놓고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게 예수가 있다 없다는 뭐냐? 십자가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람들 복받은 이야기 많아요. 출세하고 복받고 성공한 이야기 많아요. 신약에는 그 이야기 싹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칼빈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구약이 그렇게 왕성하고 형통하고 잘된 것을 보여줬냐?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구약에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자꾸 연구를 해보면요,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뭐를 버리는가 하면 점점 십자가를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버리고 뭐를 넣는가 하면 세상의 혼합적인 사상을 싹싹 받아들입니다. 진짜예요. 루터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신학을 버리고 영광의 신학을 찾아간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을 해보니까 이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본때가 없거든. 본때가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를 발로 실실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뭐라는가 하면 영광의 신학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폼 나거든. 아리스토텔레스 신학 폼 나거든. 스콜라 철학 폼 나거든.
야, 오늘 밤에 의논 한번 해보자. 바늘을 씌워놓고 천사가 그 위에 몇 명 안 끊노?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는 거, 둘이, 야, 천사는 권능이 있어. 7, 너, 1000명.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폼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로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눈동자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복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뭐냐? 복을 자꾸 설교하면 나중에 뭐가 없어지느냐?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어지면 나중에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거기서 바로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왜 이 혼합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찬을 하고 바깥에 가서 우상의 제물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제물을 먹고 귀신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면은 귀신과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교제. 여러분, 사람이요 참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귀신의 상에 있는 것을 먹고 귀신의 것을 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 것을 먹으면은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어떻게 사귀느냐?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사귀면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 딸내미는요, 뭐 어찌나 친구가 많은지 이 데려다가 저 데려다. 그러면 그렇게 전화 걸면 하하하 호호 그렇게 즐거워. 뭐 신발 사고 뭐 사고 뭐 세일하는 거 뭔데도 그 둘이 재밌거든. 그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하호호 하고 그 교제하잖아요. 교제 막 하다가 뭔가 친구가 뭐라는가? 야, 우리 이번에 헌팅턴 비치 가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말 또 하고 나면 쥐는 별로 안 가고 싶어도 교제를 했으니까 그래 따라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귀신도 뭐라는가 하면 막 사귀거든. 사귀다가 뭐라는가 하면 귀신이 어느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 싹 붙으면서 야 어디 가야 안 되겠나? 그럼 안 갈 수가 있나? 교제를 했는데 너 못한다고. 그럼 끌려가는 거야. 그게 교제라. 그래 밥 대푼다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참다가 안 참아요. 성경이 뭐라는가 하면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받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먹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은 혼합주의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쪽 한 다리 걸치고 이쪽 세상 그 귀신한테 걸치면 귀신한테 교제하고 하나님한테 영생 얻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거룩이 깨진단 말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혼합주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교회에 꼭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게 안 들어와. 예수 안 믿으면 안 들어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꼭 귀신들이 여기가 영혼이 깨끗하니까 와, 딸 좋네. 여기 와서 샥 앉으려고 그래. 꼭 그렇다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토롯, 밀곰. 바깥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바깥에 돌아오면 귀신이 안 와요. 안 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머나 저기들 전부 깨끗한 것들 저 다 있네. 한번 묵으러 가자. 싹 온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뭔가 혼합주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너 두 가지 안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다. 바리새인이 탁월한 종교인이었지만은 이미 마음속에는 혼합주의의 깊은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단호하게 뭐라는가 하면 너 사람한테
그렇게 높임 받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한테 너 큰 미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합주의가 들어옵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인 아닙니다. 잘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풍요하다 보니까 마음을 거룩성에 붙여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혼합주의가 되고 집안에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더러운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북쪽으로 아드리아 해가 있고 또 남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거들랑 꼭 고린도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이라면은 의미가 잘 안 오는데 옛날에 나나 무스꾸리라는 여자 있었지요. 너 노랬다 티라나리니 너 노랬다. 여자 진짜 노래 잘했거든. 근데 생긴 게는 좀 되게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살던 데가 고린도예요. 그 아테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나나 무스꾸리의 고향이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아테네 이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기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이 있고, 거기에 고린도가,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여기로 지나가야 돼. 지나가니까 이게 요충지야.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갈 때 뭐 하나 묶고 가야 되잖아. 꼭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가면 꼭 거기 있어야 돼. 또 밑에서 위로 가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다 있고, 뭐 오만 때만 게 다 있는 거예요. 오만 때만 게. 그러다가 또 사람만 옮깁니까? 거기다가 철학하는 인간, 사상 가진 놈, 집 머리에 묵물 들은, 머리에 먹물, 오만 때는 사람들이 다 있지. 그 다음에 또 뭐냐? 해변의 여인이 많아. 물 위에 떠 있는 뭐 황혼의 그림자, 해변의 여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겠어요?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고 돈 많고 풍성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여튼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야, 예수 신도 보니까 예수 신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 신도.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교회 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지. 예수가 유일한 신, 그런 신 아니야. 우리 옛날에 이 헬라 시대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 얼마나 많노. 그 중에 예수도 하나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 가면 되는 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혼합주의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발로 차내야 됩니다. 개혁되고 또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대를 예수를 믿었어요. 4대를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복 받습니다. 받죠. 진짜 명실상부하게 부와 명예를 다 누렸어요. 부와 명예를 다 누려갖고 진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집안이 복받은 표가 났어요. 우리도 아마 그래 될 거예요. 4대 5대 믿으면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장손이 자기가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가 풍요하고 사회적 명예를 누리니까 십자가가 복을 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발로 착착 미는 거예요. 진짜 믿어요. 발로 착착 밉니다. 십자가. 밀고 뭐를 받아들이냐?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혼합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저거 옛날 할아버지 4대 5대 정조 고조 할아버지 그 거지처럼 살던 그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절대로 실제고 확실한 거지 애매모호한 거입니다. 여러분, 또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는 헬라 철학 때문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노자하고 스피노자 연구를 했어요. 성경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노자, 우리 한국 사람들 노자 잘 알잖아요. 노자가 문장을 쭉 읽어보면요, 기신문장이야, 기신문장.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개씩 심겠다는 그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다 기신된 사상이에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배운 그걸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 귀신이 한두 번 꼭 와요. 꼭 귀신이 와요. 와가지고 빙빙 돌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자고 있어 보면 귀신이 뭔가를 할 거예요. 빙빙 돌아요. 돌아가지고 귀신이 뭐를 던져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문장을 던져줍니다. 이 문장을. 귀신이 그냥 빙빙 도네요. 문장을 싹싹 던져주거든. 던져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물리쳐버라니까. 저는요, 이 교회 제가 목사입니까?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매니저입니까? 그죠? 매니저. 이 교회 예배당 매니저라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매니저라니까. 매니저.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영이 똑바로 서 있어야 교인들도 영이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아주 아멘을 정확하게 하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영을 똑바로 쉬어야 돼요. 난 그 다른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똑바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입에 뭔 말이 나올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귀신한테 영향을 받으면 호로록 하다가 딱 진짜 희한한 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안 되는 교회가 어떤 사람 기도 한참 하다가요, 실컷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영이 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혼합주의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설교할 것은 뭐냐?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선포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계속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돈과 재물을 다 가진다고 해도 구원이 없으면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어디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는 보통 이 전도를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도 또는 전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선포입니다. 선포. 헬라말로 하면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리석은 선포를 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은 우리가 사람이 재보고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만나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어리석은 선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려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를 못하도록 확 누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께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걸 확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로 구원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재보고 맞추고 확인해보고 만나 안 만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어리석은 선포, 선포에 미련한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일으킨다.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포를 할 때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일으킬 기다. 이러면 안 돼. 미래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일어난다. 이래야 돼. 예수님이 일으킨다 카더라. 그래서 안 돼.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예수님이 내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이 오시고 귀신이 나간다. 예수님이 이 교회 일으킨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가 그거 하나님 그 자체를 못 하겠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선포에 밀어. 그 선포를 해란 말이에요. 선포. 귀신 나간다. 예수 축복한다. 예수 도와주신다. 예수 은혜 주신다. 예수 일으킨다. 그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선포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뭐냐?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선포를 당연히 해야지. 캐리그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말할 때도 뭔가 교회 일어나지. 예수님이 일으키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째째하게 믿어야 되는데 선포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일어나지. 예수 일으키지. 예수 이긴다. 예수 능력 있다. 예수 하신다. 예수 도우신다. 여러분 귀신 든 사람 보고 뭔가 니 나갈래 말라. 절대 안 나갑니다. 좀 나가주면 고맙겠는데 절대 안 나갑니다. 어쩌야 돼? 예수가 니 나가게 한다. 예수가 니 이긴다.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니까. 여러분 그러십니다. 교회도 뭐냐?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보고도 뭐야? 야, 예수님이 니 축복한다. 선포를 하라니까. 예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니 길을 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뭐냐? 우리가 예수님도 축복한다. 하나님도 축복한다. 하나님이 니 길을 연다. 이렇게 선포를 해보면은 그 선포에 성령 하나님이 달려갖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을 바꿔야 돼. 우리 교회 일 난다. 야, 어부가 일 나지. 어부가 커서 일 나지. 당연히 일 나지. 일 난다. 자꾸 그래야 돼.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선포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홍 목사 있어요. 김준홍 목사가 그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그 새벽을 깨우려다 그게 자기 자화전이에요. 이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써가지고 인력 상당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 김준홍 목사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이 떡이 돼갖고 3차, 4차 술이 떡이 돼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술을 막 토를 했는데 토를 왜 하고 이러면은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었대. 이 철학하는 인간이 되어놓으니까 그냥 계명대학에서 그냥 술고래를 먹었대. 그래 집에 와서 꽥꽥하고 술을 먹으니까 구토를 할 거네. 구토를 하고 나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등을 팍팍 두드려주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김준홍 목사 보고 이 목사야 목사 선포를 해본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선포를 해보니까 니 목사야 정신 차리라. 니 목사 됐거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 선포에 미련한 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법이고 예수 믿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강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시절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때는 이미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이 온 게 불평을 시절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귀신들 보고 시켜갖고 야 불뱀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그냥 수십만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잖아요. 눈 물린 놈, 코 물린 놈, 다리 물린 놈, 온데 물려갖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나 죽어간다, 아파, 엄마, 어째야 되노, 아따, 인생 살맛 안 난다 막 전부 다 고함 지르고 있거든. 와, 수십만 명이 물려갖고 그 불뱀이 작은 뱀이 아니고 3m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날면 날라댕기갖고 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서장길 장로님 뒤에 있는데 여기서 붕 점프하면 장로님 확 무릎 꿇는다니까. 옆에 계시는 서장님도 만만찮아요. 다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온데 물려갖고 죽은 날파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짤라고 하나님 일합니까?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냐? 놋을 다 모아갖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 그러니까 워낙 아프니까 막 밥그릇 숟가락 전부 다 맞고 놋을 만들어갖고 놋을 구워갖고 막 녹아갖고 놋뱀을 달았어. 달고 그 다음에 뭐냐? 선포하라 그랬어요. 뭔 선포냐? 놋뱀 쳐다보면 산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걸 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신이거든. 하나님 신이거든. 그래서 뭐냐? 전부 다 오는 거야. 놋뱀 보면 산다 이러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놋뱀 보면 산다. 이 십자가 여기 있네. 우와. 보면 갑자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기 시작.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뭐라는 거 하면, 웃기는 소리하고 그건 죽어야 돼. 그래서 뭐랍니까? 인자가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리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뭐냐? 오늘날 뭐냐? 예수 믿으면 산다. 그거 선포 아닙니까? 그 선포. 그 예수 믿으면 산다. 아멘. 이러면 그게 내한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수록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혁되고 또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